저희가 어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시흥복된 교회 친구들에게 저의 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기뻐요.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실 시간과 에너지라는 게 뭐 제 생명이잖아요. 저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시흥복된 교회에서 아이들은 되게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예의는 되게 바른데 또 이렇게 좀 친밀해요. 친밀하게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에요.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중에 이제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어라이즈 준비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렇게 회의를 몇 번 했는데 목양실에 이렇게 있으면 똑똑똑 하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왔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셨으니까 평소 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또 그러면서 또 예의도 바르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항상 같이 있으니까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싶고, 뭐 어쨌든 김하은 전도사님이 제일 애쓰셨겠죠. 성도님들도 애쓰시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전도사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순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와 거룩함의 조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순결하든 육체적인 순결을 지켰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다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은혜의 부분이라면은,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건데, 이 거룩함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의 능력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어떤 능력이 따르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그 뒷부분만 따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거룩함의 능력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의 능력은 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앞에 거 다 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다 선을 이루어졌어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혼전 순결, 자기가 순결을 또 결혼해서는 바람피지 않고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했던 거 이런 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서스럼 없이 나는 순교를 지켰고 결혼해서도 신실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문화랑 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반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렇게 나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이것도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두 가지를 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은혜와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서로가 반대인 것 같지만 되게 조화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방만하게 살았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또 나를 새롭게 하시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무엇을 유지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한 만큼 능력이 나갑니다. 이거를 왜 거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면 키가 뭐예요? 거룩함. 우리 친구들 나중에 정말 40, 50, 60, 70 되면 반재경 전사님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 게 얼마나 잘한 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아이들이 사단 마귀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너 아직도 처녀냐 총각이냐 이러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를 시켰다. 이게 능력이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뭐 반대로 난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셔서 내 마음까지 이제 순결이 회복됐다. 이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성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나 성경적인 결과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구약과 신약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도 피의 언약,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었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 언약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준행했어요? 바로 다음날.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어요. 홀로 다 이루신 피의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예요. 둘 다 피로 이루어졌지만 짐승의 피고 이것은 하나님의 피고 구약은 옛 언약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새 언약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깰 수 있어요? 깰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는 세 계명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세 계명은 뭡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사랑을 받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새 언약에 따라오는 계명.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 사실 솔직히 받아본 사람이 하겠죠? 내가 받아본 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라? 잔소리하는 부모? 성숙한 부모. 내가 멋있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숙하고 멋있는 부모가 되면 돼요. 아멘? 특별히 뭐 어떻게 안 해도 돼요. 부모가 멋있으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역자들도. 본인이 멋있는 사람 되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내 언어가 이거니까 이거 내놔 이러면 되겠어요? 내 언어가 이거니까 나한테 이거 내놔 이러면 안 되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언어로. 그런데 사실상 부르심, 내 개인의 부르심 있죠. 그거는 내 언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부르심이니까. 예를 들어 저는 봉사의 일이거든요. 저는 봉사의 일이 제 부르심이 제 언어인데,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번역하고 컨텐츠 만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의 부르심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사랑의 언어가 내 부르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1대1의 관계에서 아주 가까운 그 가족 관계나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서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해주면 좋지만은, 내 부르심은 누구 언어로 한다? 내 언어로. 내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으면 좋겠죠. 자기의 언어를. 우리 어제 자매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았니? 이랬더니 이거 좋았는데,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되고 상대방의 언어로 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너무 성숙한 대답이죠. 내 언어 내놔 이렇게 앞으로 내 언어로 말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해주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소수에게밖에 못 해줘요. 내 언어가 만약에 봉사인데 인정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해줄 수 있겠어요? 한두 번 하면 이제 에너지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언어가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가 좀 비슷한 사람. 너무 다르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둘 다 일하는 맞벌이인데,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말만 계속 해서 예쁘다 뭐 말만 계속해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언어를 만나면 좋겠죠? 결혼하신 분들 얼굴이 어두워요 지금. 이걸 알고 결혼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7가지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를 좀 어제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거를 여러분 7가지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할 수 있을까? 영광의 왕이 영혼 몸 중에 어디에 들어 계시겠어요? 영에 계시죠? 그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그 문은 어느 문이에요? 혼에 있는 문이죠. 막고 있는 문, 우리 혼에 있는 문. 그게 머리를 들면 영광의 왕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영으로 들어가십니까? 혼과 몸과 이 일상생활로 들어가십니까? 예,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시대적 구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신약의 새 언약의 원칙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의 안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7가지 시대 구분만 뭐 배우고 끝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그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모든 속량과 구속이 완성된 그 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의 영이 문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을? 그런 걸 알아야죠. 그러면은 더 은혜가 돼요. 적용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 7가지 시대적 구분은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좀 적어본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적어본 건데,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이제 목사들이 좀 있는데 그거 세대주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뭔데 세대주의가?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대주의는 그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시대적 구분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세대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대주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모르겠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대주의란 구원받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일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는 거고,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시간적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7가지 시대 구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분이 인간과 관계를 하셨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다? 크게. 그렇죠. 대답 못하시면 어떡해요?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크게는 2가지로 나뉘잖아요. 그 언약을 앞에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SK나 뭐 U+나 이렇게 다 관계를 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관계해요? 요금제. 근데 요금제 가지고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SK 사장인데 우리 자매님에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주려고 해도 이 자매가 제일 싼 요금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어떤 언약으로 인간과 관계하시냐에 따라 다르다. 그게 크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작게는 7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어진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또 자아상과 정체성에서는 정체성에 우리 자아상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려면 변화 방법 몇 가지? 2가지밖에 성경은 약속하는 게 없다. 2가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5단계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경 구절을 다 5단계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단계, 2단계, 5단계는 해야 된다. 그래야 내게 됩니다. 나를 말씀으로 채우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게 뭐 암송하고 외워서 될 게 아니고 내게 돼서 자아상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상이 변화됩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상이 변화돼야지 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건데, 이제 지금까지 어제 제가 했던 거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오늘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혼자 자기가 직접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될 걸 사람에게 물어보게 돼요. 물론 신앙적으로 어리거나 연령이 어리거나 하면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내 인생의 리더, 지도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 물어볼 수는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결국은 실망하겠죠? 결국은 실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별로야. 또 다른 사람 찾아요. 이 사람은 완벽할까요? 그럼 또 와, 전도사님, 반재웅 전도사님 최고! 이러면 저는 빨간불. 얼마 안 지나서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실망했어. 그런 얘기 들려옵니다. 왜? 그 사람이 누구로 의지했어요? 사람을. 왜 사람을 의지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역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데,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 작심하고 배워야 되는 능력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이미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듣고 있어요. 그 듣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모두가 들어야 되지만은, 모두가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배워야 되고. 근데 못 들으면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개척하지 못했다?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해야죠. 저 개인의 의견. 어떻게 사역을 할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전할지 어떻게 알 거예요? 상담할 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거예요?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물어보는 거는. 그건 구교예요, 구교. 신부 의지하고 신부님 앞에 고해성세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는 구교입니다. 우린 신교예요, 개신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무 문제가 많았죠, 은사 때문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사 참 골치 아프구나, 그만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기를, 이제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아기를 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목욕물이 어때요? 더러워요. 그래서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도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은사 골치 아프네, 이제 하지 마요, 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미국엔 많고, 골치 아프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 게 골치 아파서 좀 안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걸 하면. 그래서 안 했는데,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일으켜. 하든 안 하든 문제를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어차피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제가 이제 떠나면서 알았어요. 조금만 뭐 이거 율법이야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지만 또 이제 좀 지나가면 좀 잠잠해지죠. 또 이제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그리고 떠나면서 툭하면 이제 조정이야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만 좀 또 이제 하다가 잠잠해지겠죠. 은사도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안 봐도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걸 할 때 은사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우리가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흥복된교회 왔을 때 처음에 했던 것이 우리의 3가지 정체성이었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기능할 때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몸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일을 해야 되고, 각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닌데 제가 발견한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몇 페이지인가? 7페이지에 4부 하나님의 음성 듣기 1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렇게 은사, 직분, 사역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절대적이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리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을 같아요? 예, 그 은사를 나눠주는 성령님은 같다 이 말인데 그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가로에 있는 거 빼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분수대로 혹 이렇게 은사는 여러분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사, 기프트거든요. 근데 선물인데 기프트라는 말로 선물인데 재능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내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이니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을까요? 네, 그 선물인데 이게 재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은사의 제일 협소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물의 가장 큰 뜻으로는 구원도 은사예요. 거저받는 거. 큰 뜻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협소한 뜻의 은사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사입니다. 7가지가 있고 미국 교회에서는 동기 부여의 은사, 동기의 은사 이렇게 불러 썼어요. 7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이고 어떤 사람은 섬김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교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 치어리더 같은 이 위로하는 자가 권사예요. 권하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게 권사입니다. 이게 사실 직분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권사하세요 이런다고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예 직분으로 하고 지금부터 권면하세요 이렇게. 근데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은사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구제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약간 총무 같은 사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바쁘죠 이 사람들은. 단점은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가면 상처받은 사람이 눈에 샥 들어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미국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는데 변치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타고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면면을 7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하나만 받은 거죠.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부 다세요. 7가지가 다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한 가지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만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하려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우리가 검사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디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미국 거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동기가 하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섬기려고만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위로해 주려고만 하고,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막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딱 났는데 이제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보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다음부터는 요럴 때 요렇게 해야지. 항상 이게 보여요. 이게 약간 예언이에요. 예언이 막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가 요래했으니까 요래됐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요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사과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 뭐 잘못했어? 요래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음 하면 안 되겠지?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요게 지금 약간 예언이에요. 섬김은 어떻게 하냐면, 피를 흘려? 그러면서 무조건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뭘 가져와요. 휴지를 가져와서 뭘 닦아줘요? 피를 닦아주고. 그런 게 섬김이에요.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말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삐뽀 하고 오고 보험회사에서 오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쪽 차가 이쪽에서 좌회전을 할 때 약간 45도 각도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쪽에서 차가 오고 있어서 3m 앞에서 뿅 하고 날아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 제가 볼 때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게 관심 있어요? 3m인지 5m인지 45도인지 별 관심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 뉴스 기사는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겠죠? 뉴스 기사는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각각의 은사인 거예요. 또 뭐가 있지? 권면하는 자는 거기서 이제 막 누가 막 섬기는 있으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십시오. 막 이러고 막 치어리더. 구제하는 자는 이때 뭘 할까 잘 모르겠네. 일단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는 자는, 당신은 그 수건 가져오고, 당신은 저희 가서 이거 빨리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당신은 뭐 이거 하고, 당신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참견쟁이들 같이 좀 보일 수도 있고, 단점은 약간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너무 아프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때에 따라 짜증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아프지.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이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병문안에 갔는데 예언하는 자는, 사모님 이렇게 병들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지신 것 같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다음부터는 안 아프겠죠? 근데 섬기는 자는 가서 뭐 하겠어요? 집사님 오면서 다 이제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구제는 뭘 할까요? 병원비를 내줘요. 병원비를 내줍니다. 또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러고 있으면은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네. 그 집에 배민으로 음식 보내줘요. 구제는. 긍휼은 뭐 하겠어요? 집사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프시죠? 근데 지금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때에 따라 지금 아파 죽겠는데
자매님 무슨 잘못을 저지렀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때에 따라 알아서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다스리는 자는 너 이거 하고 저 이거 바빠. 메시지 다 놓쳐요.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은사는 아예 내 안에 동기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 반응. 아시겠죠? 본인이 대강 뭔지 알고 그거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단점은 잘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제가 교회를 삼성으로 설명한다고 옆에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있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뭐 또 뭐가 있나? 삼성물산, 삼성 뭐 또 건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인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가 같은다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직임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우리가 보통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보통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는 그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영혼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 몸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이 많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겠죠. 혼이 많이 정화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쉽게 나타나시겠죠.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여기 보니까 성경 공부 지금 7절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 사역은 교회가 유익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들이 일으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목적은 뭐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목적은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에 내가 막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더니 유익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가 있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기 먼저 이걸 해볼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였어요. 제가 쓴 글들을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이렇게 지혜로운 말 썼다고? 제가 쓴 게 아니죠. 제 안에 성령께서. 이럴 때 꼭 지금 성령께서 이런 말씀 하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난 그런 사람은 불어야, 불어. 그런 사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꼭 이럴 필요 있을까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 책임질 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또는 너무 그렇게 그런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건 약간 가스라이팅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너무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더 위로받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말하면 제일 좋겠죠. 지혜는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미래의 것이고, 지식은 이제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보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혜보다 약간 좀 더 우리가 은사라는 게 더 확인되는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랑 동갑 여자애가 있었는데 결혼하겠다고 2번을 이혼했는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 아니네. 그냥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간섭을 하는 게 조금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 지나서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네요. 이혼했네. 그냥 알았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혼했대요. 왜 이혼한 것까지 알았어요. 결혼 전에 성관계했어요. 남자가 그때 딱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말했어요. 결혼 전에 성관계했지. 했대요. 그 뒤로 결혼 안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억지로 결혼해서 일주일 만에 이혼했어요. 콜로라도는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이 돼요. 한 사람이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이에요. 3번 이혼 당했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냥 아는 정보.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었어요? 저 오늘 저 자매가 굉장히 힘든 것 같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처럼 아주 선명한 지식까지도 정보까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난 미리 알았다. 그 사람 아닌 거 말 못해줘서 미안하다 했더니 네가 말해줬어도 나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청년부 때 저보다 어린 전도사님이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임신하셨다는데 제가 막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유산됐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갔더니 유산됐대요. 내가 그 생각해서 유산됐나? 어려서 몰라서. 제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사로 아는 거예요. 또 임신했대요. 잘 됐네. 그리고 또 교회 준비하려고 막 머리 감고 있는데 또 유산됐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아니에요. 갔더니 또 유산됐대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건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미국의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 남자 머리에 신디 적혀 있더래요. 신디가 누굽니까? 화들짝 바람 피던 대상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바로 정리.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또 임신했대요. 또 막 머리 감고 있는데 이번엔 안전하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애기 낳았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 갔는데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우울해. 너네 어머니 아버지 싸웠구나. 너 어떻게 알았어? 주님이 알려주셨다. 와 이거 바로 전도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의 말씀을 좀 추구하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로 받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못 믿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은사로 주셔.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게스트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 저분 약간 가짜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게 맞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걸 믿어요. 그냥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제 믿음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믿음을 은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모를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해결 못한 건데 이거는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은사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기에만 이렇게 은사라는 말을 썼고 은사들이에요. 원래 영어로는 은사들. 어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통은 잘 고치는데 뭐 딴 건 잘 못 고쳐. 이게 보면은 기프트 오브 힐링이에요. 소아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다 있듯이 저도 팔다리 길이 다른 거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거는 제가 다 고쳤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 좀 그래서 S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아니, 저 사람 이건 잘 고치더니 이건 못 고치네.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다 달라요. 근데 요거는 은사라는 말이 붙어 있고 제가 이거를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더 워킹 오브 미라클인데 치유하고 기적은 다르죠. 여러분 팔이 잘렸는데 팔이 다시 나와요? 치유로? 아니죠. 여기 상처가 났는데 그건 치유되죠. 이건 치유고 팔이 잘렸는데 팔이 다시 생기는 건 뭐예요? 기적. 이걸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기적을 행해서 막 눈이 없는데 생기고 또 폐를 하나 잘라냈는데 새로 폐가 생기고 이건 치유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막 여기다가 이제 뭐 금속을 박아놨는데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금이 가서 금속을 박아놨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삑삑삑 거려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사라지고 그럼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실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실제로 진짜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이러면 왠지 영분별은 왠지 귀신만 보는 것 같은데 천사도 영이에요. 어떤 분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우리 시흥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하는 걸 준비 찬양이라고 불렀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산만해요. 찬양할 때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이분이 보니까 막 찬양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막 다니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있더래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늦게 오고 사부작 막 떠들고 다 놓치는 거지. 찬양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고 찬양이 우리의 목적인데 늦게 왔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시작되면 예배 시작된 거예요. 미리미리 오세요. 차가 막혀서 10분 미리 20분 미리 이게 습관이에요. 아멘.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방언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방언을 막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방언 통역함을. 옆에 나와서 누가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한 말은 이겁니다 하고 한국말로 막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돼. 요 두 은사가 한 교회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없으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편리한 건 예언이에요. 예언. 그냥 시흥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미리 오세요. 준비 찬양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좋겠죠?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만 있으면 좋은 거죠. 조금 업그레이드된 은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각종 방언 말하는 거하고 통역하는 거는 두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예언은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아까 능력 행함 이런 거 제가 얘기했으니까 누가 지금 우리 시흥복된교 어떤 분이 능력 행함이 있어가지고 막 폐가 없는 사람 기도했더니 폐가 생기고 막 신장 하나 떼내는데 기도했더니 막 신장 생기고 이러면은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몰라요. 7페이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신 첫째는 서열이 있어요. 둘째는 이 선지자들이 사도에게 순종 못하고 기도원으로 나가서 기도원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선지자는 사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 은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예언도 못해 하면서 나가서 기도원 차리면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은사는 사도 밑에 있어야 안전하게 발휘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라고요? 교사.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차가 이쪽에서 45도로 오는데 3m 앞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 순서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오묘한 순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막 기도했더니 폐가 생기고 막 여드름이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3m 앞에서 45도 각도로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 막 시력이 막 고쳐지고 라식 해가지고 이거 다 없는데 막 이 각막이 다시 생기고 막.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김기현 목사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기도해도 각막 안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단의 수계가 되는 거지, 이 사람.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근데 이 순서가 놀랍지 않아요? 교사는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교사들은 성경 빠삭해요. 선지자들은 무슨 이상한 말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교사가 보기 어때요? 뭔 소리야. 내 성경 빠삭한데 저거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교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선지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물론 이제 은사는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려는 논리를 아시겠죠? 이런 너무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서로 돕는 것. 이걸 여러분이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다다다다다 막 방언 말하는데 이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서로 돕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는데요. 이러면은 다스리는 사람이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한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의 질서예요. 이렇게 해서 은사를 사용하면은 은사가 풀어져 나가겠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 그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내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구하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망했는데 그만해 이게 아니고 더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길,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떻게?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말이야, 저 권사 이런 문제가 있대. 이거 은사입니까? 이거는 마귀가 알려준 거예요. 유익해요? 사랑이에요? 질서 있어요? 알아서들 스캔하십시오. 검열하세요. 목사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려줬잖아. 유익이 되느냐? 사랑이냐? 질서 있느냐? 세 가지. 이거 알아서 검열하세요. 그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은사가 사용되겠지. 성령님은 나타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막 예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꽹가리. 여러분 꽹가리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뭘 하든 말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못 들으면 안 되죠.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방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과 방언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방언의 유익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한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서로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지. 사람에게 방언으로 막. 이런 데가 있을까 했더니 실제로 미국에 있었대요. 오명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댁을 찾아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서로 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을까?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야. 너희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혹시 서로 방언으로 대화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나를 세워준다는 거거든요. 방언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방언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나쁘시면 방언을 하세요. 우울하면 방언을 하세요. 날 세워줍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은사예요. 그죠? 날 위한 은사. 감사하죠. 날 위한 은사. 한계가 있습니다. 방언에는. 방언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된다더니 안 되지? 여러분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지금 빌드업 한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알려준 거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명령은 아니에요. 방언 안 하는 사람한테 강요하면 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면 아이들이 방언을 하기 싫어해요. 점점 하기 싫은 존재가 돼요. 방언은 그냥 본인이 하세요. 강요하지 마시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런 정도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저기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털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거 아니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여기에서 이 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위한 방언이죠. 나를 위한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교회의 덕이라고. 그죠? 이해되세요? 방언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세우는 방언이 있고 교회를 위한 방언. 아까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차이 좀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비 찬양 시간에, 준비 찬양 아니고 와서 천사의 섬기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언. 근데 방언만 하면 통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개인을 위한 방언이에요? 교회를 위한 방언이에요?
교회를 위한 방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두 가지.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에 가르치는 걸로 안 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제가 여기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야. 방언을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있었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지 마라 이거지. 그렇게. 자,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위한 방언이었고, 방언 통역과 하나님 음성 듣기. 이거를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방언 한마디, 그 다음에 모국어 한마디, 이건 이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아시게 된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미국에 갔는데 앤드루 거먼 목사님이 나를 위한 통역을 할 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누가 방언 한마디 하고 한국말 한마디 하나? 저는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나를 위한 통변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 방언을 활성화하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언 한마디 하고 그냥 내가 내 의지로 모국어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통변이라고 미국에서 가르쳤었고, 그렇게 뭐 해서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근데 제가 배운 곳에서는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앤드루 목사님 말씀은 평소 때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지식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뭐라고 하시더냐면은 방언을 한마디 하고 모국어를 한마디 할 때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걸 통변을 해야 된다 라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 때 방언을 많이 하면 이 방언의 뜻을 알게 된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가로나 영어 이런 거 빼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흩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 쓰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 여러분들 방언 말하는 자들이십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방언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방언은 안 해도 돼요. 명령은 아니에요. 통역은. 근데 왜 우린 반대로 합니까? 아니 뜬 눈으로 성경을 보고도 왜 우린 반대로 했을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보이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 한국말인데 저도 아니 왜 이걸 기도 안 했지? 주님, 제가 하는 방언 무슨 뜻인지 통역하기를 원하고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명령이에요. 내가 만일, 자 이제부터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방언이에요? 나를 위한 방언이에요? 나를 위한 방언이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어차피 우린 못 알아듣습니다. 어차피 우리 마인드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법이 나오네.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분 이게 캐치가 되세요? 이제 교회를 위한 방언이 아니라는 게 캐치가 되세요? 나를 위한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어로는 with spirit이에요. 또 내가 뭘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영어로는 mind예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 마인드 있죠? 그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뭘로 찬송해요? 마음으로도. 그러면서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방언을 그렇게 했는데 통역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여러분, 그럼 방언 왜 한 거예요? 그동안 방언 왜 했어요? 방언을 해야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러면은 방언은, 그동안 방언한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나? 제가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요. 방언의 유익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영으로 비밀을 말했고, 나를 세워줬고, 이거 한 거예요. 내가 방언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방언하고 통변 안 하는 방언 있죠? 통변, 통역 같은 말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통역을 안 했으면, 통역을 안 한 방언의 유익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찬양했고, 영으로 내 비밀을 말했고, 또 나를 세웠어요. 이 유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맺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아멘. 그거를 제가 지금 정말 미국 교회에서 완전히 이제 인정받은 두 사역자의 그 해석을 알려드렸잖아요. 한국말 그 방언 한 번, 모국어 한 번. 이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해석이었고, 앤드루 워먼 목사님은 평소 때 많이 하면 스스로 알게 된다.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분 거를 합한 방법.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영으로도 하고 누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 때 방언하신 거는 어떤 거라고 비교할 수 있냐면, 완전 자유형 있죠. 와! 막 이래.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와! 크게 해야 되고 막 그냥.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그럼 배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력을 이용해서. 배영을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부력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팔을 부드럽게 돌려야 돼요. 와! 이러면 빠져요. 제가 지금부터 통역을 위한 방언을 알려드릴 텐데, 언젠가 이거구나 하고 깨달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합시다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전거 같은 거예요.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야 막 설명했는데 막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거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려서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 두 군데서 해서 성공했는데, 어떤 분들은 자유형처럼 계속해요. 와! 다다다다다다. 내 의지로. 그거 아니에요. 배영 같은 거예요. 내 마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 내 마인드가 개입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빌드업을 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골반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틀어보세요. 이 횡격막을 열어보세요. 골반을 앞으로 말아보세요. 필라테스에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영, 혼, 몸 중에 우리 혼 안에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이 있죠. 판단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제 5단계로 묵상하고 할 때 변화시키고 하는 개 있죠. 누스. 그 누스를 가지고 방언하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뭐라 그러지? 내 영이 지금 뭐라고 하나? 이때 더 일하는 존재는
우리의 누스예요. 영은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자기 알아서 부력, 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예요. 내 영, 방언은 그냥 내 영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해요. 완벽한 영이 하는 거예요. 먹여야 되고 깨워야 되고 하는 그런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해요.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통역은 내가 알아들으려고 내 영의 귀를 기울이니까 아라라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가 다른 방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골반을 뒤로 말아보세요. 이런 것처럼 누스로 내 방언을 알아들으려고 내 마인드로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겁니다. 방언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방언하는 교회니까 방언을 들으면 아, 저 누구네? 저건 누구네? 저 사모님이네? 저 전도사님이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똑같은 음절.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편하잖아요. 막 텔레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 방언은 열매를, 마음의 열매를. 근데 내 방언이 뭐라고 할까 귀를 기울이면 그냥 똑같은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방언이 바뀝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 사역자님은 몸이 막 이렇게 떨렸대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나? 그저껜가? 저 목사님 방언 좀 뭐라고 하시는 건가? 알아들어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막 지어내진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일단 다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조모임 때 우리 청년들 조모임 때 한번 해볼 건데 막 모르겠는데 막 지어내진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알려준 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들 자녀 막 방문 벌컥벌컥 열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 방에서 무릎 꿇고 막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방이 바깥에가 베란다예요. 빨래 넣는 데가 있어요. 막 주여 이러는데 우리 엄마가 빨래 넣으러 와가지고 산통이 깨졌죠. 우리 엄마가 쟤는 뭐하나 무릎 꿇고 아 주여 이러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고 좋은데 인간이 육신이 있다 보니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난 무릎 꿇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거 다 안 되잖아 솔직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나 이거 없는 사람 사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명을 받으시면 해야죠. 지금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사역해? 주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거 없이. 아멘. 요거를 일단 해볼 건데, 이거를 이제 하고 제가 알아들으신 분, 통역이 되신 분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알겠어요. 누가 깨달았는지. 그래서 자매님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은혜 받아요? 다 은혜 받아요. 방언할 때 은혜 받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했더니 통역된 거죠. 다 은혜 받아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괄호 빼고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멘. 근데
여기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찬송. 막 하나님 찬송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덕이 안 되죠. 근데 자매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니 나머지가 다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는 거죠. 너무 좋은 시간이겠죠. 반주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오면 좋을까? 반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방언을 할 건데 자유형 하듯이, 원래 습관적으로 했듯이 막 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평소 한 것처럼 한 1, 2분 정도 방언을 하겠습니다. 시작. 평소대로 하세요. 크게 평소대로. 아멘. 할렐루야. 그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방언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어요. 이제는 골반을 뒤로 말아봅시다. 이런 것처럼 우리 혼에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는데,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 마인드가 또 우리 영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기능을 해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영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방언을 할 건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영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배영처럼 자기 힘을 빼고 뭔가를 돌파하거나 일으켜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복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역할 때 성령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고 은혜 받고 세워질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통변이 됐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아니, 아무도 못 들었어요? 몇 명만 듣고? 나는 통변이 됐다. 자신 있게 손을 드세요. 아, 요게 뭐야? 이렇게 드세요. 나는 음성을 들었다. 통변이 됐다. 우리 겸이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청소년과 영상으로 안 나가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각각의 영역에 사용하시겠다. 마른 심령?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군대로 일으키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죠. 또 우리 혜정자매, 너희가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너희가 너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지혜를 다 성경 구절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길러내겠다. 하나의 음성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위자에게 확인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확인받으시는 게 좋죠. 또 나도 말하고 싶다. 일단 방언 바뀌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방언이 좀 바뀌었다. 또 없어요? 너희들은 뭐 했니? 너희들은 나중에 할 거야? 조모임 때? 그래,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께, 사모님, 목사님께서 너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세대와 일어나고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 구절에 다 있는 것이고, 또 나도 말하고 싶다.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모님, 다음 세대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나중에 하실래요? 나중에 따로 기신가 봐요. 이렇게 따로. 저에게는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이사야 43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항상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겠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 말씀 저는 성경 구절로 떠올랐어요. 또 나 안 하면 너무 후회될 것 같다.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성경 구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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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빛으로 너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비추고 또 산 위에 있는 빛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덕이 세워지죠. 여기 한국 사람들은 근데 안 나눠. 손도 이렇게 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부끄럽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데 맞습니까? 인정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덕을 세우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중요하면 안 돼요. 샤이한 거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 왜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나는 우리 지금 복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없어요? 윤의 엄마? 주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시켜 하지 말고 다음부터 손 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감이 잡히세요?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면 한국어로 통변이 된 거잖아요. 방언을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해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해를 하셨고 은혜가 되고 그거를 말씀하실 때 선포할 때 은혜가 되니까 눈물이 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지만 덕은 못 세워. 열매는 못 맺어. 말을 하면 덕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좀 뚫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 샤이한 거는 자기중심적인 거다.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들은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했어요. 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고,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될 때 교회에게 유익하고 서로 덕이 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겠죠. 너 왜 시무룩해? 아빠가 너한테 심한 말씀 하셨구나. 친구한테 하면 어떻게 알았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알려주신 거야. 전도가 너무너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다 설명했지만 지식의 말씀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저에게는 왜 지식의 말씀이 풀어졌을까요? 제가 방언을 하고 막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도. 그래서 한 3, 4년간 방언만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조용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이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이 통변이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해놓으십시오, 방언을.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때는 집중해가지고 마음으로도 방언